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383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83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고유명절이 되면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가서 시댁 식구를 만나야 되는 시자가 들어가는 이제 며느님 편에 서면 또 이제 시집 식구를 만나야 되니까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명절 증후군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지는 증후군이 있다면 그것은 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이후에 우리가 많은 염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사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난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을 비교하게 되죠. 또 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꼭 내 인생은 낙오된 것 같아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은 영원히 안전할 것인가? 또 미리 이렇게 직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염려하게 되죠. 또 결혼, 또 정년기에 든 분들은 나는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또 이렇게 염려하죠. 또 결혼한 이후에 많은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가정의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또 나이 많으신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는 이제 노부모님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효를 다할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염려의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 명절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염려의 웅덩이에 함몰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참 행복하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넘치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행복과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주길 원하는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절망과 염려 속으로 밀어넣어서 그 절망과 염려를 굳게 잡고 우리가 멸망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영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단이 부어주는 부정적인 염려와 근심의 생각을 다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식과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매일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주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찬양하는 우리 전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 찬양에 다 담아놨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찬양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8절의 언급처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 본문은 6절, 7절, 8절, 원문에는 6절, 7절, 8절 구분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이 구분을 한 거는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잘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원문에는 다 통입니다. 통구조죠.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삼키려고 합니까? 바로 앞구절을 보세요. 염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좌절을 줘서 그 염려의 웅덩이에 빠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과 조울증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낙심하게 만들므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공격을 잘 대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하늘의 턱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은 하늘의 턱시도를 입어야 된다 기도함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지 않으면요, 8절에 대적 마귀가 그 염려를 통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환경이나 또 의식주 문제나 그런 문제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무계획적으로 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계획을 해야 되죠. 잠언에도 나오죠.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미에게 배우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실한 대비를 넘어서 지나치게 염려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염려를 통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방비에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백합화라 그래서 흰 백합화라고 착각 가지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에 가면 빨간 아네모네라는 빨간색 백합화죠. 정말 그렇게 빨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빨개요.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까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색깔을 뭡니까? 이렇게 물감을 얼마나 덧칠해가지고 저런 색깔이 만들어져서 저런 옷을 입고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도마도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당장.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이 염려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공격했던 사단은 염려를 통해 우리를 늘 공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다른 방향으로 끌리다, 마음이 나뉘거나 산만해지다, 온 마음, all my heart.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염려를 넣어주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끌어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사단은 염려를 넣어서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산만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염려로 신앙생활 가운데 쩔뚝쩔뚝거릴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의 술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지 않아. 너 자신을 의지해. 너의 인맥을 의지해. 네가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해.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염려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의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아까 읽은 본문인데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어떤 주님요? 능하신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해결한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 인생이 다른 이의 헌신과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이 내가 잘나가 독불장군으로 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 특별히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은혜로 매 순간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해가 이루어졌다. 이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겠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삶이 유지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염려를 껴안고 자폭을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온갖 환난이 마구 나서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부하거나 가난할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한 것이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리고 예배한 것입니다. 거기 자족의 비결이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자족의 비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명히 기억하는 겸손한 자들은 욥처럼 염려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 인생을 맡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동안 내 삶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됐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채우셨다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유지됐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겸손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른 대응일까요? 이미 벌써 나왔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다시 넘겨주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삶이 붕괴되어지고 삶의 어려움과 낙심과 환난과 염려거리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유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맡기다라는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맡기다 이렇게 아주 선량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점잖하게 원문은 어떤 뜻이냐면은 무엇인가를, 여기서 염려죠. 염려의 짐을 누군가에게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투수가 포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공을 냅다 던져버리죠. 그래서 짐을 냅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넘기기로 결심했다라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염려의 보따리가 있을 때 그 염려의 보따리를 내가 움켜쥐고 내 인생이 내 능력으로 유지된 것처럼 교만하게 굴지 말고, 내 인생이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었으니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염려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뿐 아니라, 풀어놓지 말고 똘똘 싸서 하나님께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던지지 못할 만큼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온갖 염려와 걱정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넉넉히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인생의 염려의 짐을 진 자들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의 인생의 짐을 다 껴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이 내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 짐까지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겸손히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 사실 이 베드로전서 5장은 이 베드로가 1세기 독자들에게 쓴 편지였죠. 지금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1세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또 고난을 받았던 1세기 이 예수 믿던 이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진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넘어가 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왜냐하면 뜻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보시다라고 했는데 이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걱정하고 염려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염려합니까? 누가 걱정합니까? 자녀의 미래를. 자녀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돌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 돌보심이다라고 하는데 이 동사가 현재 능동법 직설형으로 쓰여졌어요. 목사님, 그 문법이 뭐 중요한데요?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능동형 직설법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데 계속적으로 불변하고 그 관심과 돌보심이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염려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염려하고 돌보시는 그 염려의 보따리는 나에게 다오. 그것은 내가 염려할 것이야. 그것은 내가 염려할 몫이야. 왜 네가 염려하니? 자녀가 염려할 게 아니란다. 아버지께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여러분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초대 1세기 시대를 살았던 고난받던 성도들뿐 아니라 그 이전에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내 인생의 염려의 짐,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네가 그 염려 때문에 요동하지 않도록
굳게 붙들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55편 22절을 기록할 때 다윗은 많은 원수들의 추적을 받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16세, 17세 때 이미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10수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장인에게 여러분 표적이 되어서 장인에게 도망을 쳤고 장인의 그 부하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그 뭡니까? 원수들에게 추적을 받고 있었어요. 한시도 편히 쉴 날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염려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하나님께 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다 던지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역사 3일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 대적을 하나님이 다 잠재우시고 그 염려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 기름 부은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세워가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승리와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E.H. 조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적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근심 걱정을 속죄소로 가져오세요. 당신의 온갖 불안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던지세요. 주님 못 지실 짐 없고 예수님 같은 친구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고 정말 믿고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위에 있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 인생 그동안도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오늘 내 염려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셨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고 맡김으로 그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까 찬양하다가 악보가 막 나오다가 악보가 사라지고 갑자기 글자만 나오더라고요. 그 글자만 나온 PPT 화면에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비결인데 오늘 찬양 인도자가 아주 영성이 깊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내던지고 맡기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오늘 본문의 염려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을 사도 베드로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맡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아뢰다라는 말은 알게 하다, 알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우리의 멘토나 특별히 우리 멘토가 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가지고 우리의 고충을 넋두리 삼아 알리죠. 그런 뜻이 바로 아뢰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여러분 수화기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어머님과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후원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하고 나면 그 고민이 누구께 되는지 아세요? 예, 어머니 아버지께 돼버려요. 저는 거기 토해놓고 와버려요. 그러면 좀 마음이 가벼워요.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건 알기 때문이죠. 또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인 물질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거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본인에게 쓸 재정을 틀어서라도 저를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대원은 다니면서, 제가 전도사 때 결혼했잖아요. 27살 때. 내 아내도 27살. 같이 결혼해가지고 뭣도 모르는 두 청년이 만나가지고 일산에서 신혼집을 만들고, 갑자기 1년 지나니까 주영이가 덜컥 나와가지고 애가 애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물론 저도 기도하긴 했지만 부모님께 내 고충을 알렸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우리에게 더 관심 있는 우리의 영적 부모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하는 방법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기도인데, 여기 기도라는 말은 가장 포괄적인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 예배와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염려거리를 먼저 쏟아놓지 말고, 내 염려거리를 따발초롱 따다다다다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문제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의 문이 바로 열리지 않더라고요. 답답할 때는. 그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또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이 약속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영적으로 문이 확 열리는 것을, 그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셨지, 나는 주님의 품에 있는 어린 양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로 돌보실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양자 삼으시고 나를 양자 삼기 위해서 예수의 피까지 지불하신,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분이었지. 이것을 묵상하고 나갈 때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의 창이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간구하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한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것까지 아뢰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아뢰입니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안 합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하시는가요? 정말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자녀는요, 어떻게 합니까? 속에 내가 아팠던 이야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상담이 뭡니까? 서로 상자에 말할 말씀 원자 해가지고 불화자에 말씀 원자 해서 내 속에 응어리 증거 다 말하는 거. 그게 상담이고 그게 기도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특별한 것을 듣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아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적당하게 위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대,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세고 계신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두 번째 나아갈 때는 여러분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던지시기 바랍니다. 좀 무례한 표현이지만 내던지라, 아주 하나님께 넘겨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감사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게 감사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산더미 같은 큰 공경에 빠져 있고 내 문제가 엄청난 일들이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길 기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매일매일 해고 계신,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다 관심이 있으신, 사랑이 넘치고 응답해 주길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특별한 간구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돌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확실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다 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 지켜주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의 염려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내던지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옆 사람 안 들려도 좋아요.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길게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여러분을 멀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여러분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이 추석 명절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우리의 50, 우리의 40, 우리의 인생 70 어떻게 살아왔나, 또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에 많은 염려와 고생거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또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우리의 속이 더 골마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동안도 너의 힘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니잖아. 내가 은혜를 주어서 내가 너를 돌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너를 돌보았을지 내가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염려에 아버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베푸신 은혜들을 그 친절을 기억하며 동일하게 하나님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사랑을 그 친절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강구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클클한 심령 되시고 막혀진 문제들 또 막혀진 문들을 열어주시되 주의 보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도록 낙심하고 좌절하여 스스로 도태되도록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도태된
인생으로 소외된 인생으로 홀로 하나님 아버지 근근하다가 자멸하게 만드는 교만의 영 사단의 영을 대적하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전신갑주를 있게 도와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에도 거기에 난 관심이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헤아리고 있다. 내가 너의 부모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너를 돌보기 위해 일하고 있단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염려거리 하나님 정말 구체적인 모든 문제들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다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고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놀라운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또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도 가운데 다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